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저하고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문서와 한 조명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구원의 신비와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상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8장 1절을 가지고 과연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놀라운 선포죠. 놀라운 선포를 좀 공부를 해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7장 후반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8장 1절까지 가는 이 길에서 왜 자꾸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마음을 이야기를 할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사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약속,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옛사람을 그대로 품고 옛 마음을 그대로 품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어떤 하나의 사실, 하나의 소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오고 나시니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현재 진행형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보고 굉장히 편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믿음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착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솔직하게 되게 많다기보다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재물의 욕도 없고 세상에 뭐 그런 그 명성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죠? 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살고, 우리보다 죄 짓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구원 먼저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복음이 말하는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처음부터 보았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만 하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우리의 핏줄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걸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9장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돼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모두에게 이제 선포가 됐고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데, 왜 똑같이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돌아서서 자기 갈 길로 갈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회심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두 사람을 보았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같은 복음을 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그 effectual calling이라 그래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부르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약간 예정론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것을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칼빈 신학도 사실은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가만 보면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기보다
그냥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그런데 전혀 학문적인 배경도 없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인생이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이 이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두시진 않으셨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다면 이 중간에 성령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하잖아요. 많은 것을 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 인간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해도 사실은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근데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 힘이 구원에 관한 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지자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우리랑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성경 공부 말씀을 듣고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사실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육적인 일. 그래서 내가 직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육의 일이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인데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 교회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조금 더 좋은 건물을 지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더 유명해질까요? 예, 다 육의 생각들이에요. 그러한 폐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뭐 큰 교회를 지으라 그랬으면 지어야죠. 그게 영적인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바쁘게 열심히 일했다면 그게 어쩌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면 굉장히 영적인 일인 것이죠. 또 주부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것은 너무나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8장 9절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8장 9절을 읽으면 정말 구원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8장 9절 후반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이 표현이. 어떻게 알죠? 내 속에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지,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외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누구를 많이 먹여 살렸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주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런 걸로 구원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업적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 속에 성령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그것만 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무서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있으면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시면 또 영이 있으면 생명과 평안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임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는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밖으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는 사람인 척 스스로를 속여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어요. 심지어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도 예수님이 그러죠.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지 그 여부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요. 저는 이전에 복음의 내면화, 개인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이죠. 그죠? 그것이 과연 이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과연 그 복음의 소식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그저 어떤 지적인 충족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깊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성령 이렇게 하면 그 각 사람의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특히 성령에 관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파가 바뀌고 교단이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성령을 굉장히 좀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죠. 은사 중심적으로 가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단은 실제로 그랬었어요.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했던 교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예, 심각하죠? 예, 이제 그 뺐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뺐는데, 그러니까 그런 은사 중심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극단은 은사 같은 거 없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게 신자의 모습이지, 그런 현상적인 거, 그런 은사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은사 중지론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은사 중지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저는 둘 다 양쪽 극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은사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은사로만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모습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지금 나오는 성령만 가지고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아주 일부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모습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 엄청난 분열이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분에게 어떤 뭐 은사 위주의 뭐 성령의 그거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본인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한번 좀 공부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성령의 모습은 로마서의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냐에 따라서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습이 조금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분 나온다는 거죠. 조금 모을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그 좀 은사적인 좀 그런 현상적인 성령의 모습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은사와 관련한 성령의 모습은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은사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의 성령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볼게요. 특별히 복음에서 필요한 성령,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모습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가시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하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은이 엄마하고 결혼을 하고 시은이 엄마가 저보다 훨씬 늦게 신앙을 가졌거든요. 훨씬 늦게 신앙을 가졌는데 어느 날 방언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시은이 엄마는 사실 그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하고 사귀면서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햇병아리였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혼자 갑자기 막 진짜 말 그대로 골방 들어가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더라고요. 좋은데 굉장히 저는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예.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니까 또 제가 먼저 믿었으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그냥 방언이 흘러나와요. 그냥 자기가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럴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굉장히 좀 섭섭했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방언이 성령이 일하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방언만 가지고 성령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진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학부 학생들은 막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막 그런 일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 막 불 끌어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요즘은 오히려 좀 근데 그때가 좀 그리워졌어요. 요즘은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좀 방언을 좀 하시면 좋겠다.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뜨거우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제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도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번 성령이 누구인가를 잘 공부하고 좀 그런 좀 욕심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생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유대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유대인.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구약에도. 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항상 함께 하셨죠. 성령은.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세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세 가지로. 정결의 영으로 생각을 했고요. 성령 그러면 일단 정결. 그 다음에 지혜. 세 번째가 예언.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 그러면 정결케 하시는 영,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영, 그리고 예언의 영,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시는 영,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 사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파들마다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는가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결의 영보다는 지혜의 영을 조금 더 중요시했겠죠. 예, 그리고 그 에세네파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예언의 영 그런 거에 굉장히 정결의 영 같은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조금씩 달랐어요. 조금씩 달랐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성령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예언이었었어요. 예언.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예언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성령이 떠나면 예언이 끊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예언이 없으면 성령은 우리를 떠난 것이다. 그럼 성령이 떠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보통 400년 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이 다시 시작되는 게. 자,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언이 끊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을 보시면 언제 이 성령이 다시 오는지를 공관복음서가 정확하게 세 군데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만약에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이 부분에서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400년 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여기서 찾아오셨구나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이 오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예수에게 임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이 부분을 셋 다 기록을 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서 이제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돼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신적인 권위가 주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신적인 권위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적만 보이면 설교만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꼭 물어봐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시면 꼭 그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권위를 주어버리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구약에서 신약이 오면서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징을 하고요. 신적인 권위가 예수에게 주어짐을 먼저 상징을 했어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위임 명령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받았던 신적인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허락하세요. 내 이름으로만 너희들이 일을 하면 내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 끊겼던 예언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 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숫자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권위로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달라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어떤 현상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적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의 그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거의 현상적으로 나와요. 기도를 했더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나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자,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 또 재밌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령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요.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다 보면 특별히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가나의 포도주도 있고, 뭐 베데스다 연못의 일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 것도 있고, 뭐 초막절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런 말도 있고요. 이것은 좀 유대인의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깨끗게 하시는. 자, 그런데 이런 그 성령의 그들이 이해할 때 어떤 정결의 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딱 7개로만 제한이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12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그게 7개로만 딱 제한이 되고 그 이후로 가면 나머지 요한복음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계속 설명을 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나는 누구이다. 우리 요한복음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다기보다 중요했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I am이죠. 나는 누구다.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자,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예,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다른데, 그런 질문을 많이 좀 하셨을 수도 있고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누가는 이렇게 현상적인 성령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도였을 텐데 사실 이적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물론 그 바울이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많은 공동체와 싸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이방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의식은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현상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에서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지. 성령이 임하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너무 그 현상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방인의 눈으로 본 성령은 아주 신기했었어요. 아주 신비롭고, 바울은 그 성령의 역할 속에서 지혜, 정결 이런 것도 함께 보았던 거죠. 함께 보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61장 가볼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받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똑같죠. 이사야에서의 예언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겼을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을 그대로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시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딱 받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 바로 이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취예요. 이제 옛 세상은 끝이 나고 이제 성령을 받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새 세상이 열린다라는 선포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오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세요. 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러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나중에 오늘은 제가 안 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돼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고 나서 그때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를 해요. 요엘의 예언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젊은이들이 뭐죠? 그 제가 항상 헷갈려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죠.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환상을 보고. 예.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구약의 예언이 구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셨나 임하지 않았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요. 바탕에 깔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실 연결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서는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고 많은 영 중에 왜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 여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을 한다. 인쳐주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이제 성령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복음에 맞추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볼 텐데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우리 2장에서도 보았지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계속 짓밟고 뭉개고 다 부서뜨리고 왔었어요. 그죠?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선민 그 혈통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니들 생각이 다 지켰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다. 거기는 유대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어떠한 혈통적인 벽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요즘 표현으로는 경천동지할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혀 도저히 목숨을 걸고 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받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바울을 죽여버리죠. 바울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우리의 전통을 부정하면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 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어야 됐는지, 왜 여기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볼게요. 먼저 로마서 2장 28절로 가볼게요. 다시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로 가볼게요. 예, 같이 읽으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천동지할 말이 바로 이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근데 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잖아요. 할례가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고 전통을 따릅니다라는 표시였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할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마음에 하는 할례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영에 있다라고 돼 있죠. 2장 29절이죠. 예.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데 영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또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세례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6장 3절로 가시면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는 세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세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아니고 예수와 합해서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6장 공부를 할 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세례를 설명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때까지 모든 죄를 씻는 것을 보통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이방인으로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세례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기억나실 텐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가 해석하는 세례입니다. 같이 읽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복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새로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을 받는 것에 연결되는, 성령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표현,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선한 양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잘못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선한 양심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선한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한 양심,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선한 양심이 해석되는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시죠. 9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제가 두 군데를 찾을 텐데요. 먼저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은 성소예요. 자, 성소에서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죠. 성소에서 어떻게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죄의 선포가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 그때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비유였다. 우리의 구원의 비유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물과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서 아니, 그거 그냥 비유야.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모든 예물과 제사들이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요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9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게요. 9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이 영원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아까 베드로가 세례를 해석할 때 어떻게 했죠? 선한 양심의 하나님 찾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어요. 종교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가짜 죄책감 벗어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답을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뭐 깨끗하게 산다, 뭐 욕심 없이 산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스님이 우리 샴페인에 와가지고 제 오피스에서 바로 건너 보이는 건물에 와가지고 무슨 뭐죠, 증문즉답인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뭐 증문즉답도 하고 뭐 설법이라 그러나요? 어떤 뭐 그런 걸 막 했는데, 제가 아는 기독교는 되게 많이 갔어요. 예. 거기 가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그냥 답을 해주니까 편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거기를 가니까 너무 좋은 말로 대답을 해주니까 확신이 든다는 거죠. 자,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선한 양심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너무나,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묵상할 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제가 복음의 내면화, 개인화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이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예수의 피뿌림을 하세요. 누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에게 예수의 피뿌림을 하세요. 피뿌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씻고 난 후에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이후에 보았던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뿌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주제죠. 이것이 복음의 주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주어져요. 이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학식이 있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예수의 피뿌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주시게 돼요. 구원이죠, 이것이. 그것이 우리가 또 바울의 고백에서 보았던 새 피조물의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생긴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얻는 선한 양심의 소유 여부가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볼게요.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0장을 가시면 하나님이 이미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이미 이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어떤지 한번 보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는 걸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요약하셨던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을 향한 간구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기쁘게 따라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우리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조금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세요. 자, 신명기 30장 6절에서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6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를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겠다. 9절 마지막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선한 양심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갈망이지만 이 갈망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간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너무나 잘 나온 곳이 명확하게 나온 곳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부분이에요.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6장으로 가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해라.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감동이 되던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고 싶으시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걸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거죠. 자, 이 복을 이스라엘은 스스로 차버렸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 가졌던, 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가졌던 양심은 의미 없는 율법 복종이었겠죠.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겠죠. 거기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얼굴을 구한 거, 자기 얼굴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바울의 표현으로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였다라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자, 여기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비추고 내 영광을 비춰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처럼 하셨고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버리셨어요. 이 땅에 보내버리시고 우리가 질 십자가 그가 지게 하시고 이제 그의 핏부림을 받은 자 그리고 그 핏부림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민수기의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너무나 너에게 이런 평강을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거부했는데 그때 난 돌아서지 않았다. 내가 예언했듯이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게 계속해서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쁨,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죠. 우리가 복음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한 1장에서 한 3장까지 갈 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맨날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입은 정말 저주에 뭐가 어떻고만 하니까 되게 좀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일주일 열심히 살고 오셨는데 거기다가 또 막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계속 하니까 좀 힘 빠지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를 하니까 좀 사실 더 부담스럽죠. 더 부담스럽고 되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오늘의 이야기 나누는 이 자리까지 못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화만 내는 신. 하나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맨날 항상 화만 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넘어야 돼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잊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 복음의 사실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묘사되는 복음의 성령 사역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나와요.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과 자신의 일을 지으세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을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본인의 일을 알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근데 육신의 일은 우리를 정반대의 길로 이끌죠. 그 정반대의 길이 너무나 달콤해요. 세상에서 주는 인정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고 너무나 풍요해요. 예수님은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금방이라도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좁은 길인데 사실은 그 길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이끌어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 좁은 길.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길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항변을 해요. 이게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 그냥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같죠.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뜻 보면 예수를 향한 놀라운 열심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거한다라는 말이죠. 거한다, 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어로 dwell이라 그래요. 아예 그냥 살림 차리고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냥 와서 있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우리랑 같이 먹고 산다라는 말인데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그런 dwell, 거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늘 굉장히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표현들이. 그것이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 어떤 일이 생기나? 예, 15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이 나오죠. 그죠? 성령이 거하셨더니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자,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처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애가 지금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네. 근데 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지 아빠라고. 어떻게 하죠? 예,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 자, 그때 16절에서 보시면 성령께서 증언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증언해 주세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떤 그런 은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너무 중요한 사역. 우리에게 예수의 피뿌림을 허락하시고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이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 제 아무리 뭘 해도 헛수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는 성령의 모습을 한번 조금 더 보죠.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은 우리가 그 오순절적인 그런 성령의 사역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참으로 저희들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을 증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